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멸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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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앱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느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회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낸 기억이 있어요? 이거 다들 해봤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이거 안 들킬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멍청하고 위험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들킬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부모가 됐죠. 한 가정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내 지갑에서 내 돈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절대 모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재영아, 제발 그만둬. 너 오늘 들킬 거야. 그리고 너 오늘 태어나서 가장 무서운 날을 경험하게 될 거야.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기 전에는 누구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직후에는 스멀스멀 죄의 심각성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만 해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계약했던 계약금 전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기 전에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그 죄의 심각성이 스멀스멀 나를 덮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두려움, 죄의 막막함, 죄의 패배감 같은 그런 죄의 문제들이 내 인생을 사정없이 몰아치고 파괴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한 인생을 파괴할 만큼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서움 중에 하나는 죄를 짓기 1초 전만 해도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영을 혼미케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눈을 가리고 영을 혼미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었던 아담과 하와의 눈까지 가리고 그들의 영을 혼미케 만듭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고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 죽을 거야.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면 어떤 선택을 할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대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 거예요? 아니면 딱 하나 못하는 그거 하나 하고 죽을 거예요? 이거는 8살짜리도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희한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선악과를 냠냠 해버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축복을 포기하고 박탈당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멍청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영을 혼미케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 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가봅시다.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죄라는 게 대체 뭐예요? 나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은 죄의 현상일 뿐이에요. 죄라는 나무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란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내가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능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무엇을 얻습니까? 은 30냥을 얻죠. 저는 가룟 유다가 분명히 어딘가 급하게 쓸 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인생 어딘가가 망가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돈을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급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팔아넘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유용하게 사용합니까? 하나님 없이 얻은 그 돈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분배롭게, 지혜롭게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쓰지도 못해요. 더 큰 문제는 돈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행동,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시간,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얻어내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얻으려는 그것이 꿈이든 어떤 직업이든 쾌락이든 돈이든 명예든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얻으려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손에서 내어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교 여러분,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현실이 너무 현실 같아서 그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 양보하고 하나님과 가져야 하는 시간을 잠시 밀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른 것 할 때가 아니라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은 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가정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 너무나도 위급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24시간 중 1시간도 드리기 어려운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태그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영을 혼미케 하는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어렵고 힘든 순간, 어렵고 힘든 현실이 내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잠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잠시 하나님과 있었던 시간을 멀리하고 내 인생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된 순간이 찾아올수록 하나님과 더 어떻게든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태그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살면서도 주님 말씀 놓지 않고 지내다가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다시 원격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늘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진 분들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늘 위생관리에 신경 쓰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시기가 끝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